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날에 부활의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이 마음, 정성, 뜻, 생명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여 간절한 소망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로운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연약하고 하나님 몸이 많이 불편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 드려지는 주의 날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내 기쁨이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형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 보자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우리 82번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드리지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를 우리는 기념하여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기이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만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복이 있지요. 우리가 누구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위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우리 423장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이 찬양 올려드리시고요. 오늘 4월 첫 주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옛날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분토막도 못하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담을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2절만 찬양합니다. 모든 의심 걱정 모든 심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대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열방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바라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순례하는 삶을 체험하며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오는 귀와 성도들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산예배 산제사드리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여기에 모인 귀하고 소중한 성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복음 사역의 사명에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양적으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귀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역과 열방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귀로 이곳에 세우신 은혜 하나님, 항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구제와 헌신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몸된 귀로 은혜 충만하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선기적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몸된 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산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난 재해로 인하여 피해와 아픔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과 은혜의 참소망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주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 사자목사님, 전도사님, 병신도 사역자들의 사명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주관하사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순결한 자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가진 지도자를 택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지가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선되어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선거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국가 전반의 모든 문제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으로 난제한 일들이 협력함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해결되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한실고로 연약함에 있는 주의 성도들 진이 아픈 곳을 거룩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깨끗함으로 치유하시고 건강함을 주사 남은 삶을 주님 뜻대로 살면서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증인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에 있는 주 안에서 주의 진리로 양육받아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미래의 장정인 삶으로 한상을 보게 하시고, 장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꿈을 꾸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단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사 주 하나님에게 영광만 돌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신 사자 목사님 인육강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 정종하는 성도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영존하신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5장 29절로 32절. 다 같이 여러분 먼저 봉독하시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41절 두 번만 이어서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구원받은 자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랑하는 주님, 그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제자들은 분명히 모욕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씻어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달리시기
달리시고 나서 그 잠깐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절망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상태요, 절망의 상태요, 모든 근심과 걱정의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꼭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꼭 문을 잠가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해서 오늘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명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더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어지면서 바로 그 제자들이 나가는 곳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전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었던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의 은혜를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감격을 만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비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능력도 이제는 기쁨으로 그 공의 앞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자유함의 기쁨이 가득했던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만나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무겁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를 약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4월이 되면, 저는 이 4월이 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처음 목회지에 1994년 4월 5일에 4월 3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이 딱 30년 된 오늘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30년 동안을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겁고 수고한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아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눌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 속에 쌓여 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쌓여 있고, 여전히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찬양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격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면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으로 누리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15살, 16살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말세지 말에 삽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말세지 말에 삽니다. 우리는 말세 때 삽니다. 이 이야기를 40년이 넘는 시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중한 인생을 언제 생명을 불러주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여러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삶의 변화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 그 기쁨, 그 감격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두렵습니까? 상황이 두렵습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모든 환경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끝났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꼭꼭 잠가둔 그 안의 공간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모든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담대하게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누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놀라운 평안함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의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한 장만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여러분 꼭 좀 보시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3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이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어느 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푸는 삶이,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목사님 그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니까 어떻게 양육하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삶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내 방법대로 양육합니다. 내 방법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인 것처럼 여기니까 다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자원하여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저는 참 좋아하는 고백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여도, 내가 지금 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 정경성이라고 하는 목사가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만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사랑의 교회, 거기 개척한 교회, 거기 몇 년밖에 안 되는 교회, 거기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과 우리 귀한 성도들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사랑에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건 하늘나라에 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심고 여러분 아낌없이 나눔에 심고 왜?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의 말씀의 증언을 들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었던 게 뭐냐면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이 자원해서 나누니까 풍성한 은혜가 그 공동체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귀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욕심낼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탐욕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함을 알고 우리가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여 주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면 거기에 풍성한 은혜의 삶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들의 변화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31절 여러분 다 같이 5장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이사야서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이사야서를 만나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사야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이사야는 여러분
톱에 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톱으로 잘렸습니다. 톱으로 잘렸습니다. 뭐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그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화형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바울처럼 죽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죽고 싶어요. 이사야처럼 죽고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 반열에 우리는 세워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은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의 삶을 통하여 전했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오늘 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당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공간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일터에, 여러분들이 귀한 이들을 만나는 곳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여러분 보이십시오.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죽지 않아도, 바울처럼 죽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종에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나눔과 섬김을 이루어가며 주의 증인으로 성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토록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왜 그토록 반복적인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언되어야 합니다. 15장 31절 여러분 다 같이 찾으셨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그토록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못 박아 죽고 이 생의 자랑과 여러분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고백 가운데 세워져야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누리며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주님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성숙한 삶을 통해서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의 기쁨이 넘치고 진정으로 두려움이 떠나는 담대함으로 평안이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즐겁게 자원하여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에서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의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해 피 흘리사에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 세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고 귀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영광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도 있사오나 부활하신 주님, 저들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신 주여,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전신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감사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피부치들 어린 생명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복중에 대열매를 안고 있는 자손들,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잘 세워지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낌없이 주께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4월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벚꽃도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벚꽃처럼, 그런데 우리 성도들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4월을 시작하면서 축복하고 우리 인사하지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주일 지나 또 한 주간도 주 안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4월 10일에 여러분 본투표, 저는 어제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선거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4월 10일에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고 여러분 우리 축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파송되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